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자, 사람이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이 없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살아요. 영양도 공급받지만 병도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식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잘못된 것,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은 그거는 고장나니까 조심해야죠. 성욕도 마찬가지예요. 성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성욕이 있어야 인간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돼요. 에베소 5장 25절 6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배우자 사랑을 주님같이 하라고 했는데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교회가 즉 우리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배우자를 생명 바쳐 사랑하면 받는 사람만 행복합니까? 주는 사람도 똑같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음행이나 악한 생각이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욕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중요한 것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걸 벗어나면 파괴적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붙여주셔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신적인 divine institute, 이 신적 권위의 기관을 주신 거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을 보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금실 좋은 가정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 가지고 깨져버리잖아요. 마귀가 파괴를 합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은 아주 음란했어요. 이 소돔이라는 게 뭐예요? 정상적 관계 외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성애하는 소돔성을 하나님이 유황불 심판으로 다 죽이고 멸하시더라고요. 무서운 거죠. 나라가 부강해도 가정이 잘 산다 해도 그 속에 이 성적 타락이 들어오면요 순간에 망가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미국에서 곳곳에 일어나잖아요. 강압적인 음란을 강요받아 가지고 고백하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도지사가 한국의 시장들이 한순간에 날아가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방 신전은 아예 매춘부를 두고 육체적인 간음, 영혼의 간음을 아주 겹으로 하게 했어요. 이게 사탄 본부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성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보배로운 보물이요 선물이다. 이걸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시브리 13장 4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결혼, 가정 귀히 여기고 깨끗하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앞에 4구절은 이 간음에 대해서, 뒤에 2구절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앞에 2구절에 27, 8절에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고 그 대표가 십계명이요. 그 십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을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육체적인 간음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본질적인 그 정확한 진단을 하시면서 육체적인 간음도 확실한 간음이고 죄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 품고 있는 자체도 마음 간음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생각이야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걸 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음란한 생각을 품으면 안 되나요? 이유가 있어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 품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욕심이 안에 품어 있으면 그게 죄를 낳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유혹한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죄짓자고 한 게 아니에요. 음욕을 평소에 품어가지고 이상한 눈빛으로 보다가 아무도 없는 기회가 되니까 죄짓자고 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음욕을 품으면 성범죄자들이 우연히 범죄하는 게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성폭력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 관리 안 하면 그 여파가 생활로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두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파수꾼을 딱 채워가지고 아주 서치라이트로 보듯이 바르게 쫙 비춰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이 파수꾼이 없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어두워질 뿐 아니라 삐딱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삐뚤어지면은 말도 삐뚤어지고 말이 삐뚤어지면 습관도 삐뚤어지고 그 인생이 삐뚤어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을 옆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배우자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자식도 몰라요. 친한 친구도 몰라요. 다 모르죠?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훤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음란한 생각이나 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누가 알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착한 마음 가지면 어떤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독한 마음 가지면 독한 사람이 되고 나쁜 마음 가지면 나쁜 사람 되고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속을 모릅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외모만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훤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모셨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시간만 되면 기도합니다.
상태에서 길에서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이건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11조 잘하죠. 안식일 잘 지키죠. 율법 잘 알고 지키죠. 겉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9절이 전부 다 그 책망이에요. 거기에 33절 한 구절만 볼까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온유하신 예수님 입에서 이 정도로 나올 정도는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왜 이렇게 책망을 해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뭐예요? 속을 보시니까 그래요. 속을 보니까 이게 썩어 문드러져 있거든. 아주 가증하고 위선적이고, 그걸 보고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에 가장 영향을 주는 소스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눈이라는 거예요. 눈. 그래서 눈으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려면 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더러운 생각 갖다 주는 그런 것들은 아예 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은 자기 눈하고 아예 약속을 했어요. 욥기 31장 1절. 저 밑에 구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 조심해. 너 처녀에게 주목하는 거 아니야. 지나가는 거야. 좋지요. 많은. 그러나 주목할 때 이게 음욕을 품는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반대로 눈 관리 잘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삼손은 그렇게 힘이 좋은 나실인이지만 블레셋 여자 들릴라의 외모에 쏙 빠져가지고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알이 다 뽑히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도 궁전 지붕 거닐다가 이웃집 안에 밧세바에 목욕하는 거 보고 음욕을 품으니까 데려오라 그러고 간음행하고 남편까지 죽이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8절 29절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고 아예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그 눈 뻐젓한 거 잘못된 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좋겠느냐? 오른손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금쪽같이 좋은 눈이고 손이지만 이게 죄짓게 하면 찍어버릴 정도로 결단하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다 끊어져요. 그만큼 아픔을 결단하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가난하니까 겸손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그 은혜가 넘쳐서 가난해도 화목하고 그 마음이 부자로 살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였어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이 많고 순교자가 막 나고 있지만 예수님 말씀 너는 실상은 부자라. 그런가 하면 돈 좀 벌고 나니까 교만기가 생기고 건방지게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면서 엉뚱한 짓 하고 중독되기 시작하고 패가 망신하는 거 볼 때 차라리 그 사람은 가난할 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이 드니까 정신 차리고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생기고 더 헌신해서 더 하나님 앞에 참 풍성한 삶을 살고 그분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하나님은 나에게 폐병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도 하나님은 나에게 두 눈이 실명된 이것 때문에 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눈 뜨고 엉뚱하게 사는 것보다 아예 없이 사니까 더 잘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눈 하나, 손 얼마나 중요하지만 빼버리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지 않느냐? 그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는 이 손과 발과 눈과 이런 것들 빼고 지옥 안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가
지옥까지 연결을 시키는 거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지옥이 보통 곳입니까? 모든 고통에 다 쏟아부어진 곳이 지옥 아닙니까? 펄펄 끓는 유황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 간음죄 결과가 지옥으로 나타난 거 볼 때 얼마나 무서워요. 눈만이 아니에요. 귀도 조심해야 돼요. 천진난만한 아이가 유괴범의 달콤한 말에 사탕 발림에 꼬여가지고 가서 죽잖아요. 이단이의 달콤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게, 너 오른쪽 눈, 오른쪽 귀, 오른쪽 손 없지 지옥에 안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서울치대 출신의 권치과라고 있었어요. 교회도 나오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 이분이 참 양반이고 성품도 좋은데 발에 파상풍으로 발이 썩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발목을 자르더라고요. 발목을 잘라. 근데 그래도 썩으니까 무릎을 자르고, 그래도 썩으니까 허벅지를 자르고, 그리고 죽어요. 그게 생겨서부터 7년 만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죄가 또 그와 같아요. 죄가 들어오면요,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마음 관리 잘못하면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이 육체의 욕심은요, 본성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나오는 욕심이에요. 오늘 우리 기도한 유집사님도 그랬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또 똑같이 되는 거,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우리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기지, 안 해야지 해가지고 못 이긴다 이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생각이 물러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지배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서 망하는 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령으로 잘 다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구별된 몸이에요. 에베소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생각하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군대 이야기, 정치 이야기, 음담 패설 금지하잖아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맹자 어머니가 이사를 3번 가면서 옮겼대죠. 그 맹모 삼천지교의 핵심은 환경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 앉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 말고, 최대한 완벽하진 못해도 최대한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없애자 이거예요. 비록 아깝지만 손과 발을 자르듯이 잘못된 환경을 끊을 때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거 가까이 하고, 교회 생활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면요,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우리 노회장이 처음 2000년에 됐을 때 태국의 한준 선교사님이 노회장님에게 청원합니다 하면서 자기 그 태국의 그 집회를 인도해 달래요. 사례는 못 드리지만 노회장님의 사명으로 좀 와서 돌아보고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싹 주시고 또 선교비까지 들고 갔잖아요. 그럴 때 제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내가 한 가지 조건을 들어줘야 가겠습니다. 태국이 관광지라서 음란하다고 하는데 호텔에 나를 재울 것 같으면 나 안 갑니다. 선교사님 집에 재워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하죠. 서재에서 자면서 잠도 잘 자고 책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참 집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왔는데 그 죄짓은 환경을 할 수 있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마음 지키기 위해서 눈 관리 잘하고 손 관리 잘하고 이 관리들을 잘해가지고 바르게 살아야지. 이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배우자를 배신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게. 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마음 관리를 잘할 수 있나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두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놀러 다니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은요, 틈만 나면 놀러 다닙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그저 독이 올라가지고 돈만 쫓아다니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보라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세요. 그러면 그 일에 충성하고 헌신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생활에 열심히 해보세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우리 나이 드신 어느 권사님은 나오지를 못하시고 혼자 사시지만 그분은요 너무 바빠서 아주 다른 틈이 없대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충만한 생활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수십 장을 외우니까 요한복음을 다 외워요. 다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한 7장 8장 막 넘어가면서 외우고 계시는데 그 앞에도 다른 성경을 많이 외우니까 성경 외우면 몇 시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목사님 저는요 틈이 날 데가 없어요. 죄 지을 틈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할 일을 잘 감당하면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찬양만 많이 해도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찬양대 들어오셔서 일찍이 와서 연습하면요 가사 좋죠. 찬양 좋죠. 은혜를 받죠. 예배 때 또 앞장서 찬양하면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좋죠. 또 앞자리에 앉아 설교를 들으니 또 은혜도 받죠. 마치고 또 연습하죠. 얼마나 좋아요. 몸이 조금 피곤해도 그 영적인 삶이 활력을 얻는다 이거예요. 저도 전도사 때 새벽 찬양부터 우리 목사님이 찬양을 못하신다고 저를 보고 인도해요. 새벽 찬양부터 밤 예배 찬양 연습까지 쫙 스케줄 따라 쉴 틈 없이 하고 밤 9시가 넘으니까요. 입에 단내가 나는데 침이 하얗게 돼 있어요. 근데요. 그때가 일주일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니까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거의 매주 예배 마치고 물론 교회에서 친교도 했지만 어느 한 장로님 집에서 원에이커에 화장실 7개 있는 큰 집이었어요. 웨스트 나약에. 그 집에 가서 매일 친교를 했어요. 근데 늘 같았어요. 근데 늘 좋았어요. 그 방법은 돌아가면서 가족이 찬송을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매일 레파토리가 매주 바꿔지면서 하는데 참 애들 있으면 애들도 같이 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즐겁고 기쁜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거기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정성을 투자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토요일 일 다 마치고 교회를 옵니다.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청소기를 메고 한 2시간 땀을 쫙 흘리면서 교회 청소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요. 누구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하고 좋아해요. 멀리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널려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깨닫게 해주시면 하자 이거예요. 할 일이 많습니다. 안 하면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요 널려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더라 이거예요. 활력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적인 것은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활력을 얻고 지켜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다 같이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몸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몸에 지배하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보통 죄는 몸 밖으로 짓지만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목숨 피값으로 사신 것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몸 관리를 구별되게 하라는 거예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은요 몸 관리를 잘합니다. 악기 전공한 사람은 악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성악은 몸이 악기니까 몸 관리를 잘해야 되니까 연주회 전에는요 얼마나 잘 철저하게 관리하고 그 전날은 특별히 아주 집중해서 관리하죠. 함부로 몸을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잘 관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잘해서 성령의 지배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 핵심은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관리 잘하고 눈 관리 잘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서 그 일에 충성하면요 어떨까요? 보람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복을 받습니다. 자손들에게도 축복을 물려줍니다. 천국 가면 상도 받습니다. 온갖 놀라운 축복이 기다린다고요. 간음하지 말라. 마음 간음까지 피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구절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31절 32절 거기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이는 그들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굉장히 사고방식이 삐뚤어져 가지고 여자를 많이 학대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살기 싫으면 그냥 이혼증서 써주고 그냥 끝내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9장 7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질문할 때 예수님 말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냐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해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때 또 질문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한다면 장가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아, 예수님 말씀대로면 장가 안 가야 되겠네. 아니,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 듣고 그 정도 말할 정도면 그 당시에 유대 남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삐뚤어져 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말라기 2장 16절에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학대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람 피우는 것은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이혼 당해버리는 거예요. 다 깨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음행한 용거 외에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음행하면 무조건 다 이혼해야 돼요.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죠.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이란 여자와 하나님이 짝을 짓게 했어요. 이 고멜은 창녀였어요. 짝을 지어가지고 딸을 둘 낳았어요. 그런데 또 바람 나가지고 또 창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야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한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고지순한 사랑을 주시는데, 이거는 배반하고 자꾸 배반하는데, 그래 또 기다리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의 생각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 관리 잘하려면 뭐 관리 잘해야 된다고요? 눈 조심해야 돼요. 음란한 거, 더러운 거 끊어버려야 해요. 다시는 안 보리라. 욥과 같이 아예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귀 조심하고 손 조심하고 지체들을 조심해서 잘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경건한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정말 복되고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자, 오늘 말씀 들었어요. 육체 간음은 물론 마음 간음까지 하지 말라 했는데, 들었어요. 알아요. 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해요. 문제는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천국 교회가 되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하고 향내를 발하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결혼과 가정을 사랑을 통해 천국을 이루도록 주셨는데, 마귀가 우리의 속성, 이 죄성을 가지고 순식간에 파괴하고자 얼마나 집요하게 눈으로, 귀로,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경건한 습관을 잘 가지고 중심 보신 하나님 앞에서 관리를 잘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주님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이 충만해서 은혜가 넘치고 행복하고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어두운 땅의 빛의 가정, 행복한 천국 증인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심령을, 가정을 주의 성령으로 지배하시고 강권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정성된 예물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시고 살아가는 성도들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범사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